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이 쾌락, 재미, 새로운 지식이잖아요. 딱 그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며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울이 아테네로 가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아테네라는 도시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테네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로서 신약시대의 그리스 로마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테네 시민이 되는 것이 최고의 긍지였죠. 이것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철학의 도시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에 거주하면서 철학을 논했거든요. 너무 멋지죠? 두 번째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도시 전체가 신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테네 시민의 수보다 신들의 수가 더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가 다 아는 제우스, 비너스, 머큐리, 아테나, 바카스, 주피터 이런 신의 신전이 다 여기에 있었어요. 세 번째는 쾌락의 도시였어요.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신들의 이야기는 다 쾌락을 추구하는 에로이즘이에요. 그 신화가 이 아테네의 정신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도 이 아테네가 관광지로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로망의 도시였어요. 이 화려한 도시에 바울이 혼자 떨어졌네요. 한번 그의 마음으로 이 도시를 한번 바라보기로 해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왔어요? 네, 베레아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격분했어요. 자, 여기서 격분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파록시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질투를 의미해요.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 바울은요,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를 보고 우와 너무 화려하고 멋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격분한 거죠. 이 시각이 정확하게 우리의 시각이어야 해요. 발달되고 화려한 세련된 도시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해요. 자,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이곳에도 회당이 있었네요.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또 경건한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벌였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을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과 아테네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광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 토론을 벌였다는 뜻이죠. 이 다양한 문화와 의견 속에서 외롭고 처절하게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있는 이 싸움 느껴지시나요? 자,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자, 이때 바울은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이거 언제적 듣던 얘기인가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세계사 속에서 만나던 그 단어들을 성경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죠? 이 두 학파는요, 당시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학파를 이해해야지만 바울의 이 아테네의 행적이 이해될 수 있어요. 우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한마디로 쾌락주의예요. 육체를 저급하게 여기고 막 쾌락을 하는 거죠. 그들은요, 신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그 신이 현재 내 삶과 현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고단한 인생길을 쾌락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또 이들은 창조와 내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들을 딱 포커스로 한 바울의 설교 한번 찾아볼까요? 27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거 딱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랑 상관없이 멀리 계신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완전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스토아파를 한번 살펴보아요. 스토아파는 한마디로 금욕주의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랑 완전 반대죠. 근데요, 당시에 복음을 가장 희석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든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그 영지주의가 바로 이 스토아 학파에서 나왔어요.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도 신은 존재하지만 우리의 생각, 이데아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신이니까 당연히 심판과 내세를 부정했고요. 그리고 범신론을 주장했어요. 신과 사람, 물질 세계는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범신론적인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온갖 귀신들이 다 있잖아요. 몽달 귀신, 계란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정지 귀신 이런 거요. 아테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바울의 설교 중에 스토아파를 향한 내용도 있겠죠. 자,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재단을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그 대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전을 만들다가 혹시 우리가 모르고 빠뜨린 신이 있으면 어쩌지 하고 만든 재단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범신론적인 사상이 강했어요. 자, 이제 좀 이해되시죠? 자, 아주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둘 다 육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쾌락을 추구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지식을 추구해요. 자,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아요. 자, 18절 뒷부분을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니까 아니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외국 신전을 선언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들이 일단 육체를 부정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굉장히 비웃으며 하는 말이었어요. 자,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러라. 자, 사람들은요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갔어요. 아레오바고는요 공식 의결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의회로 데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 의회는요 종교에 관한 막강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소를 했다기보다는 공식적인 종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 생소한 가르침을 좀 말해주시오. 우리도 그게 뭔지 알고 싶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누가가 딱 언급하고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게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음이로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늘 새로운 지식, 뭐가 새로운 철학이 나왔나 이거 듣는 거에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까 그 시대를 아우르는 두 양대 산맥의 공통점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새로운 지식. 여기 딱 드러나잖아요. 자, 이어지는 본문은요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배워야 하는 복음 전파의 샘플 설교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었어요. 어디서 했죠? 네, 맞아요. 대표적인 유대인 대상 설교인 비시디의 안디옥 설교에서 그 말을 했어요. 그 회당 설교의 접촉점 뭐였나요? 네, 맞아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들이 그걸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접촉점이 달라야 하겠죠? 그 접촉점은 바로 창조였어요. 창조되지 않은 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라고 언급해요. 아테네에 가득 신전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요, 자기가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아테네 시민들이 만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혹시나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제단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접촉점이 기가 막히죠? 그들의 종교심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대상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귀가 쫑겨 열릴 수밖에 없죠. 자, 또 이거는 누구를 염두에 뒀나요? 네, 맞아요. 스토아 학파를 염두에 뒀어요. 이런 전도 포인트들 마음에 꼭 메모해 놓으세요. 자,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소개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신은 신전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해요. 자존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죠. 신에 대한 정성으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거예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후손이며 그들을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고 해요. 또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 지역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이건 어느 학파 염두에 둔 건가요? 네, 맞아요. 에피쿠로스 학파요. 자,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요, 그들의 마음을 확 더 열게 하려는 접촉점으로 그리스 시인들의 말을 인용해요. 사실 그가 인용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절은 그 내용상으로는 바울의 설교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마음과 이 설교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신을 사람이 만든 금과 은과 돌로 만든 것과 동일시 여기면 안 된다고 해요. 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바울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내용은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회개하고 심판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을 위해서 정하신 사람 예수를 세우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결론을 맺어요. 자,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볼게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늘 그렇듯이 복음이 전해지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일단 이 헬라 사람들은요 육체를 저급하게 생각하고 영혼만 고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육체의 부활을 말하자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새로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더러는 신자가 되기로 했어요. 아레오바고의 법정 판사도 있었고 뭐 다말이라고 기록될 정도의 기부인도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를 보고 우와 아름답다 정말 발전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향해서 바울이 격분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자, 두 번째, 아테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쾌락과 새로운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상임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 삶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어떤 쾌락이나 새로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진리예요. 그러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는 접촉점을 꼭 찾아내자. 바울한테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내 관심사가 아닌 상대방의 관심사에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지혜로운 접촉점으로 복음을 전하며 고고싱해요.